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다윗의 시대가 펼쳐질 상황이었죠.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여호와께 앞으로의 일들을 여쭈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더 많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로 가는 것도 유다 지역의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후 통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광야 도피 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배웠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모든 순간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2절에 언급되며 다윗을 따랐던 이들이 많았기에 헤브론 각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주가 끝나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성경 속에서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 왕을 세우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4절에서와 같이 백성의 대표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예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주체가 백성이 되는 이 예식은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름을 부음받는 대상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식은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리고 요아스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자를 비롯한 이들이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을 붓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예식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대상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식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리고 다윗에게 예후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식이 정치적인 예식이라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는 것은 영적인 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두 3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유다와 후에 온 이스라엘의 충성을 받는 이로써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앞서 읽었던 4절 하반부에서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된 일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되어 이들을 구원하게 되죠. 이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장사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5절의 말씀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말하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6절의 말씀과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실한 은혜가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진실한 은혜, 헤세드를 입은 자로서 사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이 혹여 이를 꼬투리 잡아 보복하지는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사울의 편이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헤세드로 대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선한 일을 선한 일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지파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대하기보다는 헤세드로 대하며 비록 반대편에 선 이들이지만 손을 강하게 하라고, 즉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반대편에 선 이들의 헤세드를 보며 선한 일로 가깝다고 말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헤세드 위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그 첫 발걸음으로 헤세드를 걸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조건을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는 등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막힌 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한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헤세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마하나임을 수도 삼아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보셋과 다윗이 왕으로 있던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록에 차이가 있죠. 아마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지파를 다스렸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을 남겨두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순종의 걸음이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같이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이런 성급함을 가져서는 안 됨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길은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고 아름답게 퍼져가는 선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에 일비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조건 없이 받은 이 큰 사랑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품으며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길마다 순종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